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이노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열들이 희생되어 오늘의 우리 모습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의와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얻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 못하실 리 없으신 주님의 회복과 치유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리더들과 기관들을 붙드사 세움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닌 교회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양규원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안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기 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가 폐지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5시 30분에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내용을 정리해서 새벽 6시경에 문자로 우리 새벽 예배 카톡방을 통해서 문자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예배 내용을 살피셔서 또 여러분들 새벽 아침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카톡방을 통해 보내드리는 수요 저녁 말씀 묵상 내용을 살피셔서 여러분들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수요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일부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2부 예배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3부 11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에 따라서 그 동영상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예배는 각각 또 그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잘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헌금을 혹시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안내해드린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중보기도 카드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단체 카톡방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살피셔서 또 3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두려움의 길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이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긴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역부족을 느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확신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가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마련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더욱 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죠. 그리고 나서 진실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멋지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을 약속하고는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고향을 떠나 이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 길이요 승리가 보장된 길이며 반드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나그네 길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승리를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즐겨 부르고 또 이렇게 히트했던 노래 중에 이미 작곡하신 최희진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가사를 아시나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찌 보면 인생은요 참으로 덧없는 나그네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행가 이 가사의 나그네 길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나그네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그런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 땅에 나그네로 산 요셉의 나그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방해하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그리고 외부의 악조건과 끊임없이 싸워나갔던 사람이었죠.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지고 왕자로 자라다가 광야로 도망쳐 목동으로 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죠. 그런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세는 애굽과 싸웠고 끝까지 불신하는 백성들과 싸웠고, 그리고 불신하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하나님 나라 성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정면 돌파해 나가서 부활에 이르는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소망의 기도도 드렸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겨내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모두가 정말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열정으로 나그네의 길을 갔던 것이죠. 자, 이런 나그네의 길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갔던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하죠.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차 받을 땅을 향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목적을 갖고 치열하게 싸움하는 자세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들이 머물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이 목적을 향해 갔던 길,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이었죠.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길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길을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여행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했고 이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이걸 또한 누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두려움 상황에 바로 그때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행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치열하게 싸우며 떠나온 나그네 길,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머물 땅에도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그네 길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여유를 부리려고 할 때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정된 사회 분위기가 뿌리채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언제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셨던 이 귀한 아들인데, 아니 이제는 당신께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순간 아브라함은 또다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려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엿볼 수 있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해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나서 3일째 도착하고서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인데 다시 아들과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모리아산을 올랐던 거예요. 산을 오르는 길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묻죠. 아무리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이 순간 얼마나 떨렸을까요? 산 아래서 종들에게 둘이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또한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아들의 질문에 차마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걱정, 근심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모리아산 정상까지 갔던 거예요. 그 정상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는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순간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냉정함, 그 냉정함은 참 두렵기까지 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 냉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자식의 심장에 칼을 내리꽂는 그 냉정함, 그것이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도 냉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냉정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끝까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는 준비된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수장 한 마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 외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나님은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지.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이 고통받고 있는 대구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 인생의 나그네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목적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더 이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비로소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의 시작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냉정하게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의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이래 라고 하는 그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 순례자들,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 끝에서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요, 후에는 변절자들이 되고 친일 행적을 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 중에는요, 정말 나라의 광복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승리의 그날이 올 줄 몰랐던 것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어려움 중에 포기해버리고 일본 편에 서서 그냥 일본 식민지의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절자들이 됐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이죠.
그러나 기필코 나라의 광복은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족적인 자존심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옥중에서 죽어간 선열들도 있었습니다. 타국을 떠돌다가 무명으로 사라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문과 가난과 궁핍과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들의 그 냉정하고 냉혹한 믿음의 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101년 전 3.1절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고 부활의 봄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몰아내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까지 대한민국 만세에 이 믿음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어서 삶의 자리, 그 두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여호와 이레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움의 길 믿음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길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 그러나 냉정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함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의 함성을 같이 우리가 부르는 그날이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의 그 자리 위에, 발걸음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